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의 다리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우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가 하시니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불쾌하여 주님께 말하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주님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는 전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3년 1월 1일 또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 예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임을 갖고 서로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단련하고자 하나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리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온 한 해 동안 주님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또 손으로 하는 일터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벌써 한 해가 훌떡 지나가고 또 새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또 주님 나라를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네요. 이렇게 세월은
살같이 화살같이 빠르다. 성경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런데 옛날에 배틀의 북은 별로 빠르지 않았지만 요즘 배틀의 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해요. 자동화 기계에서 그 천을 찰 때 그 북은 눈으로 뭐 이렇게 보기가 참 뭐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세월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 한 20대 30대 때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금방 50대고 50 넘으니까 60대고 60 넘으니까 70대고 70 넘으니까 80은 더 빨리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80 넘으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으로 가는데 주님 앞으로 가는 영혼은 그래도 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참 이 땅을 하직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이 땅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생을 보내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지옥 자식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잘 인정이 안 되고 믿음이 안 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그 믿음이 또 불신이 믿음으로 생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했고 바보라고 했고 그들을 비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다면 어느 날 무릎 꿇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생기면은 또 그만큼 고통을 겪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미리 항복하면은 복이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맞지 않고 우리 어머님이 내 대신 매를 맞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죠. 뇌졸중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을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벌써 죽었을 겁니다. 술 때문에. 그런데 참 주님의 은혜는 정말 참 만극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참 생각해보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측량할 수 없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만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고 예수님 앞으로 함께 달려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머리로 깨닫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다 쉬잖아요. 쉬면서도 안 와요.
그게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일명 지식권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일하는 직장 하나도 없어요. 노가다 현장도 없어요. 겨울이니까 더웠고. 오늘은 그래도 명색이 설날 아니니까 설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여도 그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다들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요 대전서 이렇게 한 30년, 이제 올해가 23년, 내년이면은 대전에 내려와서 그렇게 은혜 생활한 것이 30년 됩니다. 24년 되면. 정말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더 있을 텐데, 뭐 우리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사람들도 뭐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제 축복의 문안 인사를 할 때 마마 홍복을 누리옵소서. 홍복이 뭐야? 큰 홍자가 있습니다. 큰 홍자. 이렇게 큰 복을 누리시라고. 근데 옛날에 왕들이 큰 복을 누리면서도 오래 못 살았어요. 전부. 옛날에는 뭐 다 오래 살지 못했지요. 지금도 후진국 사람들은 뭐 60을 사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뭐 40, 50년 살면 죽는 그런 나라들도 많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잠수하고 후진성이 있을수록 단명한 거예요. 모든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 젊었을 때는 환갑 60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 전에 죽으면 아이고 환갑이라도 좀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할 때가 불과 5, 60년 전입니다. 5, 6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환갑 잔치 자체를 안 쳐. 환갑 노인네가 아니에요. 칠순잔치도 안 해요. 저 팔순잔치는 좀 하려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돼요. 세상에서 다른 교회들은 어제 저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저녁 11시쯤 다들 모여가지고 서로 뭐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2시가 땡 돼서 1월 1일이 딱 되면은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땅의 복을 빌어요.
하늘의 복을 빌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복을 비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구영신 예배 때 복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받게 해달라고 또 헌금 또 심은 대로 받는다 이렇게 헌금도 또 이빠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날이에요. 교회 돈 버는 날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돈 버는 행사를 안 하니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뭘 사고 팔았느냐? 뭐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이다. 교회 안에선 장사하면 안 된다. 물론 교회에서 일반 그 숫자가 많은 교회나 이런 데서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자기 교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다단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팔고 사는 것은 이때는 율법 시대예요. 아직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이기 때문에 율법 제사를 드릴 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새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예물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성전 희생제사를 드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서 그냥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뭐 그냥 송아지 팔고 또 돈도 받고 돈 바꾸는 자들. 돈을 왜 바꾸느냐? 성경에서 세겔을 반세겔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세겔을 바꾸는 거, 세겔로 바꾸는 거. 반세겔짜리가 없는 사람들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한번 가보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지요. 레위기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은 양떼 즉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 중에서 번제 희생물로 드리려거든 그는 흠없는 수것으로 가져올지니. 그리고 또 14절 가서도 14절.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예물이 새들 중에서 드리는 번제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어린 집비둘기들로 드릴지니. 이렇게 이제 이런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근데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거죠. 산비둘기는 자연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뭐 양도 드릴 수 있고 소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지만 양과 염소나 이런 송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도 죄는 짓잖아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죄사함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새들, 산에 가서 살아있는 산새를 붙잡아 오든지, 또 산에 비둘기를 붙잡아 오든지, 도솔나설에다. 네.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를 가져오든지, 하여튼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야지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 대신 또 흠이 없는 거래야죠. 흠이 없는. 10절에 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은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올 것이다. 구약의 예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짐승은 잡을 땐 수컷으로 드려야지 되고, 뭐 새들 드릴 때는 어떻게 날아가는 새를 암컷인지 수컷인지 어떻게 알고 잡아요. 그러니까 새는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지만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예루살렘 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지 되니까 멀리서부터 끌고 오다 보면 돌뿌리도 차고, 또 사막 땅에 오면 갈다 보면 또 그 사막 모래에 또 뭐 빠지다 보면 또 그 발굽에 상처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 못 끌고 오는 거예요. 못 끌고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앞에는 양시장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양시장에 가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송아지도 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시장에서 안 팔고 성전한테 와서 팔잖아요. 여러분들 졸업식 때가 되면 학교 앞에 그냥 꽃장사들이 와서 그냥 꽉 있듯이, 이제 예루살렘도 절기가 들어오면은 예물을 드려야지 되는 걸 알고 와서 장사꾼들이 와서 하다가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거야, 차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장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과 송아지와 짐승의 예물을 이제 끝내고,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양이나 염소로 하던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서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어쨌든 그때는 예수님도 예물인 상태예요. 예물인 상태가,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만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예물이고, 양과 염소나 이런 짐승은 죽을 때까지 매년 절기 때마다 드려야지 될 예물인데,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아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 양과 소의 예물, 비둘기의 예물 대신 내가 단번에 끝낼 것이다, 끝내러 왔다 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보세요. 앞으로 한 장 그 위에 보면 돼요. 21장 위에 보면 28절 있어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속죄 예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대신 속죄 예물의 줄임말이 대성물이요. 대신데 죄 용서할 속 묽은 물,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양과 소가 대속 제물이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면은 이제 양과 소 안 드려도 되겠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 나와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지가 무슨 대성물이 돼요. 나사렛 촌에서 나온 촌것이 뭐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죠. 대속주가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헛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리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예수님이 또 속전, 죄값으로 속전이 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우리의 속전이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구나, 반세계가 아니라 저분이 반세계 역할을 하러 오셨구나 하고서 반세계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계속 세겔로 바꾼단 말이에요. 네? 자, 세겔로 바꾸는 반세겔이 뭔가 출애굽기 3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받은 각 사람은 그 혼의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역병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바칠 것이니 곧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이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주께 예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이 주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너희의 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였으니라. 그리하면 그것은 너희의 혼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으로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해보라 이런 그 계수를 받은 사람 12절에, 그러니까 그 계수를 받은 사람은 14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이라야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세 미만은 반세겔을 안 내도 돼. 근데 만 20세가 되면은 반세겔을 내야지 돼. 반세겔이 얼마나, 지금은 얼마인지 그 화폐 그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땐 그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 정도 됐어요. 400원. 그럼 반세겔이면 200원이에요. 200원. 그러면 돈 200원 없는 사람, 20살 넘어가지고 200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200원 이상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거지라도 200원은 있어.
이것을 속전으로 낸다. 속전. 속전이 죄 용서할 속자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그랬잖아. 속전이 죄 용서할 속자의 돈전자란 말이야. 죄 용서함을 받는 돈. 그 죄값 한 말이야. 죄값. 이렇게 매년 성전세를 내야지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 반세계를 20세 이상 된 남녀는 모두가 반세계를 내야지 돼. 200원씩. 한국돈.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해봐야 뭐 5, 600원 되겠지. 뭐 2, 300원이야. 그거를 다 내야지 돼. 근데 그렇게 반세계를 짜리가로 바꿔서 내야지 돼. 낼 때마다. 한 세겔 내면 안 돼요. 반세겔짜리로 성전세를 내야 돼.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서 딤 6장 2장 미안합니다. 2장 311페이지 신약 2장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죄값으로 주셨느니라. 아까 대속물로 내어준다 그랬죠. 또 여기서는 죄값, 속전이 죄값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죄값으로 주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죄값을 그 사망을 나에게 주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속전으로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죄값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염소 송아지 드릴 필요 없다. 죄값 낼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내가 모든 율법을 끝낼 것이다. 하고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었거든요. 네?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5장 17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 6페이지 17절 18절 시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취하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해보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만 몇 가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취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그냥 폐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성취가 이루는 거예요. 이룰 성자, 이룰 치자, 나갈 치라고 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왔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성취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18절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1.1핵도 모두 성취되리라.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셨으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못 알아듣고 계속 송아지 염소 비둘기 돈 바꾸고 계속 하는 거요.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 하고 그것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고 1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우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뒤엎으시고서 다 내쫓았어요. 다른데 마가복음 11장인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채찍으로 다 때렸다 그랬어요. 채찍으로. 아, 11장 69페이지 신약 11장 15절 15절 1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그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자, 나도 목회하기 전에 장사를 해봤어요. 또 장사를 하면서 자비량 목회도 해봤어요. 또 장사를 하면서 신학 공부도 했어요. 네? 장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거짓말 않고선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본전에 사다 본전에 저도 사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남으니까 팔겠지. 어떤 때는 또 미치고 팔 때도 있어요. 남으니까 팔겠지. 안 믿어줘, 장사꾼의 말을. 장사하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미치고 팔든 남고 팔든 상대방은 내 말을 안 믿고 남길 것이라고 본전에 줘도 남고 팔겠지. 이런
오해를 받을 바에는 남기고 팔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갖고 다녀. 안 돼요. 믿져요. 나무에서도 믿져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냥 뭐 음식 장사나 뭐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장사를 하는데 이 거짓말 한 건 장사가 안 돼요. 왜?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정찰제지만 그때는 정찰제가 아니거든. 부르는 게 값이고 깎는 게 값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대 거짓말이 있다. 뭐냐, 노인네가 죽고 싶다 하는 거 거짓말이고,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하는 거 거짓말이고, 옛날 처녀들은 수집어서, 지금 여자들은 남자한테 먼저 가서 나랑 결혼하자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먼저 여자가 대시를 하더라고. 근데 옛날 처녀들은 안 그래요. 시집 보내야 한다면 아이고 저 시집 안 가요 하면서 속으로는 조면서 시집 안 가요 하고 고개,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하고 이런 그런 시절도 제가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렇게 처녀 시집 가고 싶으면서도 시집 가라면 시집 안 가요 하는 그 거짓말하고, 장사꾼이 돈 남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3대 거짓말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내가 실제로 말을 해도 상대방 3대 거짓말에 들어간 사람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기고 팔자.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면 안 깎아주려고 미친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팔잖아요. 그 거짓말해서 팔으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은 안 주려고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살려고 하는데 네가 미친다고 속여서 도받아냈잖아. 그게 뺏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도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찾아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는, 성전 건물이 있는 시대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7절 56장 7절 시작.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여 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예물과 희생예물을 나의 제단 위에서 받으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전 안 지성소가 임재 장소였어요. 지성소가.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환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않고 물건이나 팔으면서 강도짓해. 그리고 제가 또 강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물건 팔면서 강도짓 하는 거, 속여서 조금 더 받아내는 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영혼을 강도질하는 것은 그것이 더 큰 강도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영혼을 누락질하는 이리들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것,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 팔아서 돈벌이 하는 것, 이거 오늘날 복받아라, 병 고쳐라. 예배당에는 병 고치러 오는데, 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복 받으려면 예배당에서 앉았는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그러면 복 받아. 돈이 복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막 돈복다리 영상 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돈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나 추구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느라 추구하는 땅의 복, 축복.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소리까지, 목사가 설교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거룩한 목소리.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변성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 대화로 말씀을 전해지만요, 저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면 하지 왜 못해요? 강연처럼 하면 하지. 거룩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룩하게 하면 하지 왜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그래, 거짓 꾸미는 거예요, 그런 것.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거룩한 척하고, 설교하면서 가운 탁 입고, 하얀 가운, 천사 사천처럼 꾸미고 하고. 그냥 목사가, 어떤 교회가 목사가 신이요, 목사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꿈에 목사를 만나면은, 나 어제 저녁 꿈에 예수님 만났어. 아, 그랬어요. 목사님 만났다는 거야, 꿈에. 여러분들은 그런 데다 비교하면 한 목사 대우를 너무 안 해. 농담이고요. 그만큼 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누락질하는 거, 속여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21절부터 23절 10페이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을 강도질하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 팔아서 다쳐서 죄사함 못 받아요. 자, 21절. 그게 도둑질하는 거죠. 강도질하는 거. 21절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야.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노라.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죠, 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들이 한 건 불법이야.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오늘날 예수님 이름 팔아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구원의 복을 받아야지. 땅의 복 받아서, 땅의 복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어요. 네가 구원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런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됐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로부터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하는 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잘못 실컷 믿고서도 제대로 못 믿어갖고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백성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 봐요. 13절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아까 말했죠.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약탈하는 일이 영혼을 도둑질하 약탈해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려면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모든 집보따리 다 내놓고, 좁은 문은 사람 하나만 빠듯이 빠져나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걸 바늘기 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의,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오늘날 이 종교교, 기독교 종교교회들, 교파교회들 전부가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못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믿어야지 행함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함이 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은 안 알려주고 맨 엉뚱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냥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될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하늘나라 가려고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여러분들은 진짜 참 누워서 잠자는 거요, 정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도 쉬운 거예요. 누워서 떡 먹으려면 떡 맥히면 잘못하면 죽어. 누워서 잠이나 자야지. 이렇게 누워서 잠자기요. 누워서 잠자는 거 얼마나 쉬워. 어? 잘못 가르치는 게 강도지지요. 오늘 그래서 목회 잘못하면은 저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구렁텅이가 지옥이거든요. 소경을 인도하다 보니까 끌고 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끌려가는 사람도 소경이다 보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둘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그 영적 소경이 영적으로 소경들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 끌고서 저도 지옥 가고 예수님도 지옥 보내요. 참 저도 지옥 가고 교인들도 지옥 보내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목회 잘못하면은 남 지옥 가는 거보다 자기부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조심해야죠. 그래서 뭐다 다 내쫓아 버렸어. 그 성전 청소를 깨끗이 해버렸어. 그리고 14절에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가서 14절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우리 성전에서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안 못 보는 맹인들, 다리 절름발이들 다 고쳐져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맨 병 고치는 봐.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요. 영적 소경. 여러분들 천국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천국 길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야. 눈이 떠진 사람이야.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이야.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절름발이로 정상적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절름발이 신앙 가진 사람들. 그게 절름발이요. 하다 말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절름발이에요. 이런 영적 소경이나 영적 절름발이를 고쳐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야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된다 하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주시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소경, 영적 구원을 받으면 소경이 이제 천국문을 환히 보여요. 예수님도 환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여요. 귀도 귀멍어리가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 귀멍어리, 영적 귀멍어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꽉 다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받아라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벙어리가 말하는 거예요. 맨 육신의 병 고치는 육신적인 소경, 벙어리, 귀멍어리, 절름발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병 고침은 영적 병 고침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절름발이 신앙에서 정상적인 두 발로 천국길을 뜨고
변하지 않고 똑바로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어떻게 3장 16절 고린도전 헷갈려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거기까지 16절.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기도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죄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합니까? 나 가서 도둑질 하러 가려고 하는데 도둑질 들키지 않고 잘 훔쳐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합니까? 않죠.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못 가고 절름발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기도를 않기 때문이야. 왜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하느냐고. 기도를 하면은 말씀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기도를 잊고 살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돼야지. 맨날 염소나 송아지나 팔고 돈이나 바꾸고 세상 일만 하면서 사는, 세상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 되자.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또 이 성경에 보면 기도도 뭐 시장 바닥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가수
와서 공연하는 데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조용한 데 가서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디요?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네. 텔레비 소리, 또 텔레비 소리 나오지, 전화 오지, 기도할 문제 있고, 좀 뭐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조용한 데 기도하라고요. 어디서 하도 들으시지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도 바울도 기도처가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세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두아디라를, 누디아를. 사도행전 16장 200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13절만 읽으세요. 시작. 안식일에 늘 기도하던 성읍 밖 강가로 나가 우리가 앉았다가 그곳으로 자주 다니던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안식일에 늘 기도하던 성읍 밖. 이제 늘 기도하던 그 장소가 있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나가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것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14절입니다. 14절. 거기에 두아디라 성읍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바울이 전하여 준 것들의 주의를 기울여 들으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말하기 만일 당신이 나를 주님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시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서 머무소서 하며 그녀가 우리를 강권하니라. 뭔 말이에요? 이제 늘 기도하던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앉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늘 지나다니던 그 누디아라는 비단장사, 옷감장사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만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여의 14절에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여자가 주의를 기울여 들으니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구원 받죠.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집안으로 이들을 간청해서 와서 머무르라고. 그래가지고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주님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시거든 구원받았다고 판단하시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서 머무소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면서 전도하십시오. 자기 집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전도자, 목회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가면은 뭔 소리예요? 좋은 소리 하지. 구원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좋은 소리 하지. 해가 될 말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더니 대뜸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면서 전도하세요. 그럼 집에만 가면 잠만 자면 됩니까? 먹을 거 다 먹이고 다 그 수종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 기도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부터는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어. 애들 떠들고 또 식구들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예배당에 비번 내가 알려줄게요. 비번 알아갖고서 언제고 와서 기도하시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라면 기도하는 집이 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들과 다리 자는 자들과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맹인, 영적인 불구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맹인이요, 규몽어리요, 벙어리요, 절름발이 이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영적 눈도 띄어지고 귀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지고 이제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주님의 길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2023년부터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더욱더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그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날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도 그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사탄의 그 역사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손으로 하는 일, 직장과 사업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